바울이 선교를 3번을 떠나는데 오늘 우리가 쓴 이 편지는 바울이 2번째 선교를 진행하는 중에 쓰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2번째 선교를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2번째 선교를 떠날 때에 오늘날 우리 투르키에라는 지역에 드로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트로아스, 지금은 이제 트로아스로 불려지고 트로이 목마에 나오는 그 항구예요. 그 항구인데 이 드로아에서 그가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빌립보로 선교 사역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처음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의 집을 내어주어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 이 간수의 집이 교회로 또 세워집니다.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이 2개의 교회는 앞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전초 기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은 빌립보에서 그리스 쪽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지만은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그들이 믿음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열악한 상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과 4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집을 제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손은 바울에게 자기 집을 내어주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도록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야손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과 7절에 사실 발견하지 못함이라는 이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도 이제는 붙잡혀간 거예요. 바울은 지금 숨었고, 이게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20일 정도 새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3번 보냅니다. 새 안식일을 있는데 이 새 안식일을 지내고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 없어서 한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갑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전한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시작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까? 8주가 지났다고요. 8주. 그리고 오늘이 9주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3주 동안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3주 동안 그들은 복음을 받았고 짧은 시간 동안 받았던 이 복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선교의 여정이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 편지는 고린도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계속되는 선교의 여정 중에도 남아있는 것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바울이 이게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아덴에 이르렀을 때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디모데를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 상황, 그들의 믿음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였고, 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흔들림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아덴에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들은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으로 그 지역에 소문이 났다. 소문난 교회였어요. 우리 풍성한 교회 소문은 어떤 소문이 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풍성한 교회는 지금 무엇으로 소문이 나고 있을까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저는 사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설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설교 너무 길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가서 소문은 또 이상하게 내고 있어요. 어떤 소문을 내냐면은,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는 설교는 잘한대요. 아니, 들을 때는 어렵다고 하고 설교 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제가 잘 말씀하셨다고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 잘하는 게 뭡니까? 그냥 성경대로 전하면 되죠. 뭐. 여러분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전하면 되는 거죠. 뭐. 시간이 주어지면은 여러분들하고 막 2시간씩도 하고 싶고 그러합니다. 소문 나야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소문이 났고, 사랑의 소문이 났고, 소망의 소문이 났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한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 받은 복음으로 인해서 문제는 있어요.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짧은 시간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재림에 대한 소지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름질합니다. 오늘 설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싶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왔을 때에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너희로 인하여,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갈 때에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약한 자들은 세워주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믿음으로 붙들어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로해 주셔야 돼요. 불쌍해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위로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때에 믿음으로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몸의 교회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 부분을 보는데,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기서 참다 못하여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그 염려가 누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 같은 신앙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까? 아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눌리는 염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 염려는 교회를 위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예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서 편지를 쓰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하면서 막 매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생각할 때 도대체 에베소에서 그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저 고린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는 내게 하나 눌리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편지를 보낼 때에 참다 못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것 하나가 너희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 이를 때까지 그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염려하는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선교의 여정을 다니면서 늘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눌리셨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는 것은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한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요, 바울이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아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거예요. 조직폭력배를. 그냥 깡패가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폭력배를 활동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당신 떠나야 됩니다.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한밤중에 데살로니가 성에서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베레아에 가도 데살로니가 생각나고 아덴에 가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저들은 도대체 이 믿음 가지고 있을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바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바울을 찾으려고 이제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바울을 못 찾았어요. 바울을 못 찾으니까 누구를 잡아옵니까? 너 일로 와. 바로 야손이에요. 너 왜 바울에게 집 내줬어? 바울에게 왜 복음을 전하도록 이 니네 집을 제공해줬어? 그래서 야손을 잡아오는 겁니다. 야손을 신문하는 거예요. 바울 어디다 감추었느냐? 바울 어디다 두었느냐? 야손을 잡아 신문합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은 떠났으니까는. 그래서 이 야손을 아무리 신문을 해도 나오지 않으니까는 그러면 돈 내고 나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보석금을 주고 풀어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 이른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하니 마음에 걸리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면 이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그리스도로 함께 교통하고 세워가야 되는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키워가는 이 일. 근데 바울은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이미 데살로니가를 떠난 상태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떠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 성도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인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었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이 믿음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는데 본문 2절을 봅시다.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래서 염려하고 저들이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들을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세우기 위해서 보낸다. 그럼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를 떠날 때에
루스드라에서, 원래 바울이 2차 전도를 떠날 때는 실라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 예수 잘 믿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 잘 믿으니까 너도 우리랑 같이 가자.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선교를 가서 아덴에 딱 이르렀을 때에 디모데를 너 좀 가올러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지금 믿음이 내가 불안하다. 저 지금 박해를 하고 있는데 너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더 깊게 전해가지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낸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로 다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인데 아덴에서 디모데는 위쪽으로 올려보내고 데살로니가 보내고 바울 자신은 또 내려와가지고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해줘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일단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정말 그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 믿음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각처에 퍼졌고, 각처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가 반도거든요. 우리는 한반도라 그러죠. 그리스를 아래쪽을 아가야 반도라 그럽니다. 이 아가야 반도에도 이 소문이 퍼졌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한밤중에 떠날 수밖에 없었고, 야손도 보석금을 주고 풀려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믿음 생활했던 이들에게서 믿음이 퍼져나간다는 이 자체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그냥 우리에게 하도 많이 들려진, 귀에 따갑도록 들려진 그냥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렸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무디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가진 믿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영원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시니라.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각처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봅시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 다닌 지 3주 된 사람 없죠? 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닌 횟수로 이야기한다면 우린 정말 연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교회 다닌 지 40년 됐어. 저도 이제 자랑할 만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다닌 지 4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랑할 만해요. 제가 22살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는 22살 때 교회를 다니고 27살 때 신학을 했으니까는 그때는 신학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그때 굉장히 겸손했는데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 지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신학자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도 모르니까는 가만히, 그게 이제 그들은 겸손으로 본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저 교회 다닌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교회 다닌 지 40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 연수에 대해서 자랑할 만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수고하고 교회에서 애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봉사한 그 시간들, 다닌 연수만큼 지금까지 해온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더 자랑할 만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겠죠. 내가 예수를 믿고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교회 봉사에 대해서 빠진 적이 없다. 대단한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했던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살아있는 믿음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세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속에 물든 믿음은 더 이상 그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세속화된 이 믿음은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것을 죽은 믿음이다. 생명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다. 생명의 능력이 없는 이 믿음, 죽은 믿음은 세상에서 환난이 올 때에 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환난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가 내가 아니고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믿음으로 살도록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믿음의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환난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의 교회를 세운 다음에, 베레아는 참 신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습이고 데살로니가 사람 기질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의 기질을 가진 성도들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기질은 뭐냐 하면은 좀 거칠어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굉장히 학구적입니다. 학구적이라서 베레아에서는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은요 이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설교 원고가 우리 단톡방에 올라가 있죠.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펼쳐놓고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서 다시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게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르죠. 근데 아덴 사람들은 또 달라요. 아덴 사람들은 믿음 없이 일단 딱 이래가지고 철학적인 사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럼 바울이 소개하면은 또 다른 신 한 명만 하나가 있을 뿐이네. 자기의 지혜와 철학을 의지해요. 다 다릅니다. 근데 바울이 베레아에도 교회를 세웠고 데살로니가에도 세웠고 아덴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모든 궁핍이라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정말 바울 형편이 넉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선교비가 없었기 때문에. 선교비가 넉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바울이 어디에서 파송을 받았습니까?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하면 선교사 생활비 다 대줘야 되고요. 선교사가 몸이 아파서 여기 들어오게 되면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비행기표 대줘야 되죠.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 다 대줘야 되죠. 이게 파송이에요. 파송은 전부를 책임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안디옥 교회도 이제 막 교회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선교의 관점에 파송하고는 다르게 전부를 책임질 상황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으나 재정적으로 열악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 이 복음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도와주냐면 빌립보 교회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쓸 때에 빌립보서 4장에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두 번 나에 쓸 것을 공급하였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막 세워지자마자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고 아덴 이렇게 선교지를 옮겨가니까는 빌립보 교회는 교회 개척한 교회가 선교 일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사역하려고 하니까 선교비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세워진 교회들이 계속 많은데 그 교회들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천막 깁는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천막을 깁으면서 고린도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어려웠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물질적으로 어려웠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사역을 하면서 재정적으로는 늘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면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이 모든 궁핍은 선교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요. 근데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또 더 언급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 말씀을 잘 연결해야 됩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다 해주신다, 거기에 붙이지 마시고요. 가장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서 나는 이 선교의 일을 할 때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나는 그 자체에서 부유하였고 나는 그 자체에서 가난했다. 왜냐하면 부유해도 내게 능력은 그리스도이고 가난해도 내게 능력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쓰면서 모든 궁핍, 근데 궁핍만이 아니라 가뜩이나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그 다음에 모든 환난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 의해서 한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아덴에서는요, 아덴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지만은 몇 사람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법정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 재판장에 바울이 고소당해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재판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게 환난 아닙니까?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데, 사역하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재판정에까지 선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환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이 환난과 궁핍보다 더 염려하는 것은, 근심하게 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였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풍비박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까지 보낼 정도로 지금 바울이 이 교회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교회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에 서 있는지를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들었던 것은 예수 믿으면 환난이 옵니다. 이걸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면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지금 환난이 왔어요.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했지. 이 예수 믿으면 환난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세상적으로 잘 안 풀려?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복 받아.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환영해 줄 것 같죠? 세상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맞아요. 그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께서 강림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중에 그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을 사람 있습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장차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실 때에 거기서 그 진노에서 건짐을 받을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언급하죠. 아마 제가 이렇게 던졌을 때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나 과연 예수님 재림하시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들이 가진 것, 그 진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이는 오직 예수시니라.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재림하실 때 그분이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들이 많은 환난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 동안 가르쳐준 내용이 있는데 그 가르쳐준 내용 가운데 하나가 환난에 대한 것이었어요. 환난에 대한 것. 바울은 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 재림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내용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옆에 지도자가 없어요. 그들을 붙들어줄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환난을 당한다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로는 환난 당할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면 그래도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을 텐데 상황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디모데를 급히 보낸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시험을 당하여 넘어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만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넘어진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는 자기의 모든 유대 종교의 그 모든 업적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만난 다음에 예수만을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환난으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면 바울은 어떠하겠습니까? 바울의 근심과 바울의 교회를 위한 염려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탁 돌아오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문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고린도에서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왔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이 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이 그들 안에 일하였고 이 각 사람들 안에 임하는 이 믿음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누구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이 믿음 가지고 있자. 형제요, 넘어지지 마세요. 붙들어주는 게 사랑의 수고 아닙니까? 믿음을 붙들어주는 게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넘어질 때에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함께하면서 달려갈 때에 기다립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가 함께 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디모데가 와서 이야기해요. 바울 선생님, 사도도 그들을 보고 싶었지만 제가 그들 만났더니 그들도 사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와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죠?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오죽하면 자기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당시에 사회상을 이렇게 책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밤 10시까지 노동을 해야 돼요. 밤 10시까지. 복음 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밤 10시까지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몇 푼 이렇게 받는 것 가지고 자기 선교비로 충당하니까 표현할 때 모든 궁핍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고린도 지방의 재판소에 딱 서가지고서 재판받잖아요. 고발당해가지고 환난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바울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딱 그 시간에
바울이 온 거예요. 디모데가 온 겁니다. 바울이 더 염려한 건 지금 자기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재판장 앞에 서는 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와서 알려줬는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 선생님, 저들이 바울 선생님을 정말로 보고 싶어 합니다. 저들 믿음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바울의 사역의 청량제였고 기쁨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가운데 들려온 이 소식은 바울로 하여금 더 힘써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이 편지를 써요.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오늘 본문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으로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통은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는요, 시기와 질투예요. 제발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땅의 것을 얻은 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복이 왔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셔요. 오히려 그거는 시기와 질투만 불러일으켜요. 집사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니까는 이런 복이 왔어. 물론 주님이 주셔요. 이 세상 불신자에게도 하늘의 그 햇볕을, 그리고 하늘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도 주시는데 믿는 사람에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주셔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 이걸 간증하라고 주셨을까요? 이 모든 것, 땅에 기름진 거 얻은 거, 이거 간증하라고 주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그 책임져 주는 부분에 대해서, 땅의 것에 대해서 자꾸 간증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교제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교제는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고 있는 이 누림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는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교제 안에는 세상 자랑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은 심판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니 이 세상 자랑해서 뭐 하겠어요? 심판받을 대상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올 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생활하는 이것은 서로가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와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나를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장차 그 나라에 이를 때에는 그분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형제요, 우리에게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말만 합니다. 그러면 자기 믿음도 손해봐요. 그러면 자기 믿음도 손해봐요. 여러분들 옆에 딱 보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같이 동역자로 두세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는데, 만나면 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가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아서 같이 있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한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하겠어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에게 가서 나에 대해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사람한테 우리는 기도를 부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주변에 딱 살펴보고 그분들을 불러서 카페에서 커피도 대접해 주시고 식사도 제공해 주시면서 집사님 갑자기 왜 이래? 아유 목사님이 그랬잖아. 근데 내가 딱 주변에 살펴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집사님밖에 없어. 그래서 나 오늘부터 집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면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늘 이야기를 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교회에서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거 원하지를 않아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대장이 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알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세워주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교제하게 되죠. 저는 이 풍성교회 사역하면서 설교를 제가 50분을 해도요 불만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잘 듣는 거 볼 때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설교를 지금 50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잘 듣는 것을 너무 행복해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저한테 물어요. 목회자들이 풍성한교회 설교 몇 분 하냐고. 50분이요. 그러면 그래요. 자르라고 시간 좀 30분으로 줄이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더 좋아할 거라고. 그러면 그건 뭐 내 몫입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자라게 하고 이렇게 자라면 우리가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 이야기하죠. 그리고 서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서로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서로를 만나게 합니다. 믿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교통하는 이 은혜, 때로는 신앙으로 걷는 이 길이 지쳐요. 힘듭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줄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위로를 주는 건데 너무 지치고 힘들면 이거 읽을 수도 없어요.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믿음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풍성한 교회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보다 더한 위로는 없습니다. 집사님, 나도 다 경험했어. 나도 경험했는데 집사님 이거 지나가게 돼 있어. 이렇게 위로하지 마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만 해도 돼요. 믿음의 사람의 위로는 그리스도가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앉아서 같이 차 한잔 마실 때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가서 그리스도가 저분을 위로하고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로가 우리 모든 풍성하게 성도들 가운데 있고 또 함께 이 위로를 통해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봅니다. 사실 비밀이 아닌데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도 저들에게 믿음으로 위로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바울이 힘든 사역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 주고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 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가진 이 믿음이 서로에게 교통이 되고, 함께 가진 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곁에 있는 형제들을 붙들어주고, 이 믿음이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므로 세워지는 일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